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며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구약을 읽다 보면 전쟁에 대한 많은 그러한 기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영락없이 승리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는 그들이 패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전쟁에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등장하실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데 왜 전쟁에 개입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에게까지 명령을 하시는 이런 본문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에서는 하나님께 명령하실 때 남김없이 다 죽여버려라. 소유한 짐승까지도 다 진멸해라. 이런 본문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없으신가? 어떻게 그렇게 포로된 자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잔인하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러한 의심의 생각도 드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을 조장하거나 이런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극악한 죄인일지라도 그 죄인 하나가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을 정말 마음 아파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조장하거나 좋아하신 분은 아니신데 전쟁을 허용은 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왜 이런 전쟁을
허용하시면서 때로는 직접 개입하셔서 이런 승패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은 하실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히 다루시는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주기 위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의 싹슨 사망, 죄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징벌이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로 이 법칙을 전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전쟁을 허용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인간은 이런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없었던 그 화평의 시대에 감춰졌던 그런 죄악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일이 없고 평화롭고 그저 좋은 일만 있고 이런 시대에는요, 정말 자신의 믿음, 자신의 죄악이 어떻게 정말 정도인가, 그 실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러한 선함의 믿음이 죄와 뒤섞여서 별로 발견되지 않는, 포장된,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란 측면도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하실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고난을 받아보면 그 믿음의 진가, 우리가 좋은 일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나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포장된, 위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밑바닥의 인생으로 뚝 떨어져 보면 그제서야 신앙의 진가와 인격의 진면목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드러나게 하는 이러한 수단이 전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전쟁을 허용하신 이유는요, 우리들이 정말 이 전쟁의 이러한 이 참극과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심판의 결과의 비참함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길을 보여주기 위함이 전쟁을 허용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사랑하고 정말 아꼈던 그런 둘째 아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을 간섭으로 여겼습니다. 부당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의 분깃을, 재산을 챙겨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자신의 멋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자 그제서야 자신의 존재의 실체를 보면서 자신의 밑바닥의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공고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전쟁을 통해서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끔 하는, 그래서 이 전쟁의 이 기사를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해요.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런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아름다운 그 관계가 회복되는, 믿음이 회복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전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러한 전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구상에는 이런 눈에 보이는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는 전쟁이 진행되듯이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생도록 치러야 될 그러한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상대의 적, 이 적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조금 더 타협하지 말고 조금 더 대충 이렇게 어떤 이 선한 것으로 이렇게 정말 타협하고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 단호하게 끝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날마다 계속되는 이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을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완벽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일하는 방법이 어떠하냐면요,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자신은 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혼자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함께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인간적인 능력, 오래된 경험, 노하우, 뭔가 전문적인 지식,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리더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쫓아다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요, 오히려 산으로 피해서 도망하셨습니다. 나는 저들을 제자로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나가셔서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의 가반수 이상이 못 배우고 성질이 거칠고 급하기 짝이 없는 어부 출신, 이런 사람들이 제자예요. 또한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던 손가락질 받는 이 세리, 그런 사람이 제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조차도 밝혀지지 않는 그저 무명의 사람들이 제자로 발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만 이럴까요? 바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우리가 쉬운 세번역본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제자를 봐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렇다고 집안이 좋아 소위 세상말로 빽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무지력하고 정말 무능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스마트하지 못해서, 뭔가 하나님의 인사 전략이라 그러죠. 사람을 이렇게 채용하고 뽑는데 하나님은 뭔가 그런 지혜와 지력이 없으셔서 이런 사람을 뽑았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세번역본으로 이어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약한 것을 택한 이유는 그 반대되는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얼마나 확실하며 정말 사람들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세상의 일반화된 방법, 여러분 이것과는 분명히 다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경험까지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우둔해 보이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어떠한 강한 능력이 있고 나에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면 분명히 어떠한 일을 해냈을 때 자신이 해냈다는 이러한 교만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재능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 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든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교만을 싫어하실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 교만을 하나님은 그렇게 미워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너가 교만하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내가 다 한 건데 너가 한 것처럼 주장한,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섭섭해서 교만의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이란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들에게 아주 극악한 그러한 죄악의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만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만큼 약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결국 탕자처럼 내 멋대로 내 주관대로 모든 걸 해보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려고 해도 그 관계가 끊어지면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줄 수 없는 이런 비참함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교만을 하나님은 멀리 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에도 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에 임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리고 특별히 숫자에 대한 자랑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러 명의 영적 리더가 등장을 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 사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기드온에게는요, 정말 믿음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자, 옹졸한 자의 모습이 기드온이었어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기드온에게 그 이스라엘의 공격을 해온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의 그 설명의 수식어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냐면 메뚜기만큼 많다, 이렇게 군대 수가 메뚜기 같다, 그리고 그들의 수가 낙타가 해변의 모래만큼 많다, 이렇게 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가 이게 헤아릴 수 없는 군대가 밀려 들어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군대. 우리 잘 알지만 6.25 전쟁 때 여러분 우리를 도운 미군이 정말 막강한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북한군을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일명 인해전술이라 그러죠. 어린 학생까지 동원해서 전쟁에 동원해서 정말 메뚜기처럼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 바람에 우리가 이 낙동강까지 밀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죠. 물론 메가더 장관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수도권을 재탈환하면서 전세는 역전됐지만 그만큼 많은 이 군대 앞에는요, 당연히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를 이렇게 싸우려고 이제 우리 아군들을 모집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아군들은 훈련된 군사도 아닙니다. 소위 의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저 그냥 이 싸움을 잘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 기도는 불안하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씩이나 그러한 승리에 대한 확인, 그 증거를 보여주신지 몰라요. 반석에서 불이 나서 이 재물을 살리게 하고 또 여호와신이 기드온에게 임하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더욱더 결정적인 것은 기드온이 전쟁이 나서 나팔을 딱 부르니까 그동안 기드온에 반대했던, 기드온을 죽이려까지 했던 그러한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들이 군사로 소집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기드온은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양털 시험 사건을 기드온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을 하나님 좀 확실한 보이는 증거로 보여주세요. 내가 이 새벽에 양털을 밤에다가 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서 요 양털만 딱 적게 해주시고 그 주변은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좀 정말 안심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더니 기도원이 뭡니까? 아무래도 이상해. 요건 우연일 수 있어. 하나님 한번 반대로 한번 요구할게요. 양털은요, 하나도 젖지 않고 이 주변에만 비가 내리게 한번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불신과 회의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둥지를 트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눈을 감으면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아. 그런데 웬걸 눈을 딱 뜨면 보이는 것은 그 메뚜기 같은 미디안 군대처럼 눈 뜨면 정말 불안하고 의심이 되고 눈 감아 기도하면 확신이 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니에요?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현실과 하나님의 믿음 사이에 얼마나 왔다 갔다 이런 모습.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 없는 자도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꽉 붙들어 주셔서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봐도 믿음이 없고 내가 봐도 때로는 의심과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 내가 널 잘한다. 내가 너 모습 잘한다. 그러나 내 곁에 붙어 있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원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가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흔히들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외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군대 앞에서, 위기 앞에서 나팔을 불었더니 정말 싸움을 해보지도 않았던 오합지졸의 비록 군대일지라도 모였더니 32,000명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32,000명이 다 싸움을 해도 이 미디안 군대와 상대가 되지 않은, 비교가 되지 않은 이런 숫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인원도 많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두려워 떠는 자들, 다시 말하면 자원에서 승리한다는 확신이 없는 자들, 다 믿음 없는 자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32,000명에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군사의 3분의 1을 잃어버린 셈이에요.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10,000명도 많다. 그러면서 한 가지 테스트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에 보시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300명을 그렇게 추려내시나 1년의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어떤 테스트입니까? 물을 마시게 하는데 2갈래로 쫙 갈립니다. 한 종류는 무릎을 꿇고 편안히 물을 마시는 사람들, 대부분이었죠. 9,700명이 그랬습니다. 또 한편은 300명은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움켜잡고 그 물을 마셨던 사람들, 두 부류가 명확하게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수에 의존하지 않고 이 300명을 하나님은 택하셔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무릎을 꿇고 등을 정말 이렇게 땅의 방향으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자는요, 적군이 화살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이 영적 이 싸움에서 언제 사단에게 당할지 모르는 이러한 걸 모르고 그저 물 마시는 데 그들이 열심을 다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0명은 여러분 다릅니다. 경계태세를 정말 풀지 않고 긴장하면서 물을 죽이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모습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이 10,000명이 시험 받을 때 어떤 특별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평상시 일어났던, 여러분, 그리고 시험이 어떤 예고하고 대단한 준비를 해서 마치 시험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그저 목마르니까 마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고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일상적인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가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평범한 일, 작은 일, 그저 목말라서 물을 마시는데 한 사람은 무릎 꿇고 마시고 한 사람은 경계하면서 손을 이용해서 마시고, 요 차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시험을 여러분 통과하고 우리는 준비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으로 보면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32,000명을 줄여서 300명을 만들어서 싸움에 나가시겠다는,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안 되는 얘기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이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숫자가 많아서 너희들이 숫자에 의존해서 만약에 승리를 했다면, 우리가 용감하게 싸워서 이겼지, 우리가 이만한 숫자로 이렇게 싸웠으니 이겼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교만이 빠질 수 있는 환경을 제해 버리라는 겁니다. 300명. 이 300명은 도저히 가능성 없는, 우리가 아무리
죽자고 싸워도 이길 수 없는 밑바닥에 그러한 실체로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에 이런 방법이 있으십니다. 아직까지 내가 했다는 생각이 있을 땐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절벽 끝에 세우셔서 그 절벽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여러분,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숫자가 있으면 든든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숫자가 적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소수의 사람, 바로 믿음의 300명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이나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이런 대량의 숫자로 전쟁을 이기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이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을 따르는 게 여러분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처음에는 당황했을 겁니다. 말씀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이게 웬일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어렵게 모든 상황을 몰아가시는 것일까? 처음엔 의심도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결과적으로 보면요, 300용사가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순종했어요. 무기를 들고 나간 게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 그것도 300명이. 여러분, 이 의미는 기드온은 처음에 의심하고 당황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적어도 믿음의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로 그 수단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하나님은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줄이고 적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내 생각처럼 그렇게 정말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모든 상황이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벼랑 끝에서 끌어올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